이 시간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겔레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첫 이적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인류사가 시작된 지 약 4,000년 만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30년을 기다리셨다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고서 이어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러고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입니다. 자, 하나님은 생각이 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4,000년을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러고서 그 아들로 하여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로 하여금 첫 이적을 행하게 하신 이 첫 이적 속에는 어떠한 의미들이 있을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첫 이적을 행하자 오늘 이 본문 11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도 예수께서 구세주가 맞구나, 메시아 맞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러고서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된 예수님의 첫 이적 속에는 첫째,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창조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재창조입니다. 이로써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나는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다. 나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란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첫 이적 속에는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문자적으로 구원이라고 표현해 놓지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이 7일간 밤중에 잔치하는 가운데 그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질적인 공경에 처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신랑 신부는 오늘 모든 사람에게 축하를 받아야 할 자리에서 아주 큰 대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양가 친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면 간단하죠. 그런데 없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물질적인 공경에 빠진 이들을 구원해주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이란 헬라어로 소조인데 이 소조라는 말은 우리 영혼만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국한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의 혈루병 든 여인 그를 고치시고 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도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이 영혼 구원도 소조이고 병든 육체에서 고쳐주시는 것도 구원이고 각가지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또한 똑같은 헬라어는 소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이적소에는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첫 이적소에는 변화의 복음이 있습니다. 기독교만큼 완벽한 변화,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두 사형수가 있었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두 사형수마다 어떻게 하는지 사형당하지 않으려고 교도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고 착하게 굴고 그러고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기독교인과 불교인이 있었답니다. 두 사람 다 간수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죽이기에 너무 아깝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안타까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날짜가 잡혀서 두 사람 다 같은 날에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형장에 선 성도는 기독교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라고 묻는 판사의 말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송 한 곡만 부르고 가게 해달라고 해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죽었다 합니다. 이어 이 불교인 이 또한 죽이기 너무 아깝다고 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사형대에 딱 올리자 그 전에 천사같이 그렇게 사랑 많았고 모든 죄수들을 섬기던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는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판사를 보고 나라를 대통령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 앉은 사람들 보고 온갖 저주 다 퍼붓고 가더래. 왜 그랬을까요? 그 사후에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생이 없기 때문이고요. 기독교는 변화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를 드신 천국 잔치 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들이실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첫 이적 속에는 임마누엘의 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말씀이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를 경외하고 제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 이들에게는 성령으로 친히 우리 심령 속에까지 각자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복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이 예수님의 첫 이적 속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첫 이적 속에는 다섯 번째 축복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땅이 충만하라. 그러고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지만은 가난이 들어왔지만은 신명기서 8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재물을 능을 주셨다고 했고 전도서 5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을 받아 능히 누리게 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성경을 정말 잘 알고 바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바르게 숨기게 되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반드시 재물의 복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예외죠. 바울처럼 열심히 품다 할지라도 가는 데마다 춥고 굶주리고 매맞고 헐벗고 그러고서 강의 위험, 사자의 위험, 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 당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도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겠죠. 하루 평균 450여 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 지구촌 어딘가에 복음을 지키느라, 말씀 전하느라, 자기 신앙 지키느라 순교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리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 그 섭리를 따라서 재물의 복도 많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남아있는 잔치 나흘 동안 넉넉하게 쓸 수 있는 포도주 만들어주신 예수님, 이것은 축복의 복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안 가면 여섯 번째 예수께서 행하신 이 첫 이적 소에는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부활했을 때 이렇게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성도들이 명령하고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신랑 신부는 아차 잘못하면 큰 망신을 당하게 돼요. 가난하지만은 그래도 얼마 축의금이라도 들어오면 중간중간에 쓸 거 다 음식 마련하면 되지 않겠나. 믿음으로 해보자 하고 결혼식을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3일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바로 그 시간에 와 계세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2021년 이 새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적들이 놀라운 변화와 구원과 축복의 복음이 임마누엘과 부활의 복음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잔치집에 이 술이 떨어지면요, 이 분위기 다 망치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잔치를 할 때 잔치하는 집에 마당에 멍석들을 쭉 길게 펴놔놓고 상들을 수십 개 펴놔놓고 여기저기서 어이 주인자 여기 막걸리 한 주인자 여기도 그럴 때면 얼른 갖다 줘야 합니다. 그래야 혼인잔치에 흥이 나요. 그런데 없는데요 없습니다. 그러면 에이 무슨 잔치가 이래 그걸 자리 틀고 있나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 축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께서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던 바로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계셔서 부족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때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 예수께서 행하신 이 첫 이적 속에 문제 해결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도무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 끝나버린 것 같아 할지라도 아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되 아직 받지도 않은 이스라엘, 태어나지도 않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 이삭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처럼, 이삭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믿고 구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도 기도 시간 마칠 때마다 태산 같은 문제라도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은즉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구한 모든 것은 다 이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고서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으니까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고 있을 때도 받은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 예수께서 행하신 이 첫 이적은 이와 같이 복음의 7가지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해야 이 예수께서 마음껏 역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주님을,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되 그저 일반 손님으로 초청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말하지도 않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영적이든 혼적이든 육적이든 가정적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예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면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해 주지 않으려 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들이 망신을 당하든 너의 사업이 오늘 부도가 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그 회사는 반드시 부도납니다. 하나님 도움받지 못합니다. 나는 말기암에 걸려서 하루가 급하고 빨리 좀 고쳐달라고 할때도 아직 내 때가 이러지 아니했다면 그 사람 고침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내 영혼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 높여야 합니다. 이들이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정말 믿고 인정했다면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줄에 서달라고 해야겠죠. 줄에 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 봐라, 지가 예수래, 지가 메시아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래. 그러고 저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 꼴 봐라, 저거 웃긴다.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그저 발등에 떨어진 불만 좀 꺼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 모친이 그러니까 이 모친은 천사도 만났고 아기 예수 잉태할 때도 그 후에도 갖가지 신뢰한 체험을 했으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가운데서 일반적인 대우, 사람 취급만 받는 가운데 예수께서 역사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 마리아가 그때서 아차, 내 정신 봐라. 예수님께서 일하실 만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드리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주종관계를 갖추라는 거예요. 마치 왕이 명령하면 신하가 가감없이 순종하든지 너희에게 무슨 말씀, 너희에게 이해가 되는 말을 하든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 마음에 맞는 말을 하든지 맞지 않는 말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 혼적으로 거슬리는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가감없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와, 왕같이 높여요. 그때서 모인 사람들이 야, 뭐 할 수 있나? 그러고서 예수를 향해서 주목하고 그러고서 마음을 조금 여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한 가지를 명하시는데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아구까지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직까지 5개 채워졌고 6개째는 절반만 채워졌다면 아직 완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7개까지 6개까지 다 채워야 돼요. 이에 가감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명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 갖다 주었더니 분명히 바가지로 떠서 갖다 줄 때 물이었었는데 연회장에 받아둔 순간에 무색무취의 물은 유색 향치의 포도주로 보다 더 나은 것으로 변화되어져 있어요. 포도주 중에서도 그보다 훨씬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 그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에 연회장은 이 포도주 어디 쓰는지 알지 못하되 분명히 물을 떠서 갖다 부은 물 떠온 화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신뢰한 체험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신비주의에 젖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러한 신뢰한 체험은 신앙을 보다 더 견고케 합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가정, 사업 모든 문제에 친히 그 전지하심으로 전능하심으로 개입하시게 하려 하면 예수님 높이세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시로 높이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공손히 주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또한 가감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각자가 채워야 할 6가지 항아리가 각 집마다 있다 그래요. 예, 그 중에 전도 항아리도 있는데 제가 1993년도에 국민일보에 기독교 베스트 30선에 오른 전도 현장에서의 지혜라는 책을 쓸 때였습니다. 인천 주한장로교회 다니는 전도왕, 요즘은 전도왕들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전도왕이라고 불리던 안강자 군사님께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주한장로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군사님이 1년에 정말 1만 명에서 2만 명이나 전도해 오냐? 사실이라 그래요. 확인해 보시면 오셔서 저희 교회 컴퓨터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매주 100명에서 200명, 200명에서 400명씩 전도해 옵니다. 그가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매주 교회에서 버스를 대주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옵니다. 지나가는 사람 보고 그냥 툭 치고 예수 믿자 우리 교회 오세요 툭 치면 그냥 전도돼요. 왜 그러냐? 거의 전도 항아리가 꽉 찼기 때문입니다. 전도 항아리가 꽉 차도록까지 전도하게 되면요 그 전도에 대한 권세를 얻어요. 하나님 그런 권세를 주세요. 그렇지 못하면 1년에 올해 새해가 시작되는데 단 한 명이라도 반드시 전도 1년 내내 끙끙거리고 어떻게 해야 전도할까 노력하고 발뭉치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계속되어서 전도 항아리가 계속 차게 되면 꽉 차게 되면 툭 치면 놓아요. 저도 청년 때 은혜 받고 첫 해에는 매달 한 명씩 전도하자 12명 전도해보자고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1년 52주 중에 설 추석 낀 2주만 빼놓고 50명씩 전도하자. 그래서 놓고 또 기도하면 또 그대로 되더라고. 그 뒤에는 신학교에 가서 매년 100명 이상 전도하자.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때로부터는 전도하기 쉬워요. 저기는 한 가지 좀 자랑 같지만은 어느 한 신뢰한 여종이
황 목사님 기도 항아리가 있는데 기도 항아리는 다 찼습니다. 목사가 된 지 그때 16년째였습니다. 그러나 황 목사님은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이 곧장곧장 옵니다. 어떤 큰 문제는 좀 더디게 올지라도 웬만한 문제는 조금만 기도하면 곧장곧장 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저는 이래서 청년 때서부터 어떤 문제에 처하면 시간은 없고 빨리 응답 받고 싶고 그러면 딱 무릎 꿇고 연속 7시간 기도 들어갑니다. 연속 7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무릎 한번 펴지 않고 단 1초도 쉬지 않고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7시간 동안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좌우 10cm도 안 돼요. 7시간 연속 기도하다 보면 한 끼는 그냥 금식하면서 곧장 들어가죠. 그렇게 매달리고 간구했는데 그리고 평소 보통 서너 시간 기도하고 아침에 자고는 적어도 1시간 내지 2시간 기도하지 않고서는 육의 식탁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발버둥치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8시간 작정하고 기도한 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황 목사님 기도 항아리가 물이 철철 넘친대요. 이제 꽉 차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항아리, 전도의 항아리, 헌금의 항아리가 가득히 차서 조금만 기도하고 노력해도 곧장곧장 응답의 역사로 풍성하게 나타나는 올해 202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이 깊으신 하나님, 인류 창조 이후에 4,000년을 기다리셨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첫 이적 행하신 그 이적 속에 7가지 복음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음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싶어야 일하시는 믿습니다. 평양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안 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사랑을 가지고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고 이를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